4월 24일 금요 영상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최주은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각 심령은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끄럽고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만이 소망되시고 주님만이 빛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더욱더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인원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위로가, 연약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귀한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깨뜨린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영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가 유대인들을 피해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베다니로 돌아오신 것이에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베다니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 같아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 마리아 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 것 같아요. 이렇게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회장 안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연회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보통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숨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연회장 안으로 서스름없이 들어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행동,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중근동 사람들의 발은 늘 지저분했어요.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고 게다가 샌들을 신고 다니니 얼마나 발이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또 손님이 집에 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발을 닦을 물을 내오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손님의 발을 닦아줄 때는 그 집안에서 가장 미천한 하인에게 그 일을 맡기곤 했습니다. 간혹 집 주인이 스스로 상대방의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더할 수 없는 더 없는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상대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존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다고요? 마리아가 이 발을 닦아주고 있다고요. 마리아는 천하디 천한 종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장례를 통해 볼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나을 향유를 소유한 것만 보아도 마리아는 그냥 그 동네 살아가는 처녀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부잣집 규수였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부자였다고 해도 마리아는 연애를 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발을 만질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도 그 발을 닦을 어떤 이유도 마리아에게는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다음 일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무리들을 정말 말할 수 없이 황당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경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로 닦는 거예요. 요한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만 향유를 부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먼저 기름을 부은 것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그 향유는 예수님의 온몸으로 흘러내렸을 것이고, 또 마리아는 남아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던 거예요.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지 발에 붓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기도 했어요. 간혹 아주 부유한 부자들 사이에 자신의 발을 기름으로 닦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잘 사는 부자들이나 그렇게 한 번씩 했던 일처럼 보여져요. 더구나 식사 시간에 이 발을 닦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타인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는 일을 끝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는 적당히 좋은 향유는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 지극히 좋은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드 한 근은 약 330g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약 327g 정도가 돼요. 보통 순수한 물의 부피와 무게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의 무게 327g은 약 327ml 정도가 됩니다. 그 양이 이 물 한 컵의 양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이 한 컵밖에 되지 않는 이 향유를 다 쏟아붓는데,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가룟 유다가 잘 알려주죠. 약 300데나리온.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의 품삯이겠죠. 1년 연봉이에요. 우리 돈으로 다 바꾸어 말하면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 향유인데 그 향유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고급 중에 아주 최고급이죠. 말할 수 없이 귀한 향유예요. 그런데 그 향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향유를 다 닦아내요. 보통 향유는 닦지는 않습니다. 그저 보편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다 닦는데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러 상징들이 있었는데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정숙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 여러 형태로 묶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고 또 영광이고 정숙함의 상징이니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정갈하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머리를 헝클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를 풀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몸가짐이 가벼운 사람, 즉 음란하고 바람난 여자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보여준 이 모든 행동들은 당시 사회적 모든 관념을 뛰어넘는 행동들이었어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남자들만 가득한 그곳에 서스름 없이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발을 닦고 무려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나 되는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 일. 왜 마리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받은 대표적인 은혜 한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아무리 놀랍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모든 사회적 관념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셔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수천만 원이나 되는 값어치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쏟지 않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를 통해 마리아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죽었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오라비에게 행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어줄 그 일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마리아가 모든 사회적 관념을 깨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깨뜨렸던 그 옥합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예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고 경배이고 최고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 이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주님께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예수님을 향해 말할 수 없는 예배를, 나의 모든 관념을 깨뜨린 최고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이 컵 속에 가득 담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다 쏟아 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좀 어떠하십니까? 이 영상 예배 속에서 충만함과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청년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신방하고 있는데,
늘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 그래서 마음은 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의 반응이 이래요. 선생님,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는 있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은 전처럼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과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굳어지게, 딱딱하게, 어둡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이 유리잔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리잔 안에 담긴 물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께 담아드렸던 이 향유 말입니다. 쉽게 받고 쉽게 붓고 쉽게 내다버릴 만한 이 한 잔 기억하지 말고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 마리아의 헌신, 그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앞에 영상을 틀고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이 컵 한 잔을 보면서 나는 우리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매번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 향유를 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늘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데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위에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평안하도록 은혜 안에 거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